예,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오늘 민수기 16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와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르고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창세기는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이제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이 4대 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이 족장들을 해석할 때 항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이신칭의의 교리를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라는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이제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은 모세 때 주어졌지만 이제 모세 이전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겼느니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을 해석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등장시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삭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태어난 중생의 교리를, 이삭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었고 하나는 성령을 따라 또는 약속을 따라 난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약속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 이스마엘이에요. 왜? 그 이스마엘은 육신을 따라 난 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과는 다르게 이삭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태어났다. 그래서 항상 이삭을 얘기할 때마다 뭐라고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듭남의 교리, 말씀을 따라 난 사람이라고 하는, 순종의 사람, 말씀을 따라 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이삭을 등장시켜요.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쌍둥이 아들인데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이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게 뭡니까? 이제 선택과 주권의 교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만약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가 목사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또 목사가 아닌 평신도로 살아갈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선택을 따라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선택을 따라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들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따라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누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결정 때문에 여러분들이 뭡니까? 오늘 예수를 믿게 된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신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왜 불공평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불공평하다는 얘기는 똑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을 버렸을 때 그걸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이다. 제자를 선택하는 것도 그래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주권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대표적으로 구원을 선택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고, 직분을 선택했는데 우리가 투표해서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표해서 장로님을 떨어뜨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택된 장로님, 선택된 어떤 직분자가 내가 사람에 의해서 선택을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도, 침례교회는 투표를 통해서라고 하는, 왜? 사람의 뜻을 묻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투표는 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렇게 하나님이 칠판에다가 글씨라도 써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투표를 하고, 그 선택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설교를 하는 목사가 여기 아무나 서면 됩니까?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성경의 전문가가 된 사람은 여기 서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설교는 성경에 근거해서. 근데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성령으로 설교할 때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여기 있어서 아무 말을 설교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 뭐를요? 성경을 성령으로 설교할 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주일학교 반사를 할 수 있지만 전문적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콜링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의 실력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을 선발한다면 신학교는 성경 시험 치면 돼요. 그죠? 그렇지만 성경의 시험 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콜링을 받은 사람을 뽑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 물론 그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름받음을 의심하고 직업적인 사람이 되어져 버릴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선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근데 이제 수없는 사람들이 왜 우리는 선택해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멸망할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죗값으로 핏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피 흘렸어요.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이단이다, 이단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감리교, 성결교의 교리는 이제 일반 속죄설이에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렸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안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 흘렸는데 네가 안 믿어서 구원을 못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건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는 아주 좋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한 방울도 헛된 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만을 위해 피 흘렸다는 모든 그걸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뭐라고요? 성경은 이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선택은 어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는 선택해 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이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을 얻는다면 문제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이 멸망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그 중에 소수의 사람을 위하여 핏값을 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고 그 팔려진 요셉이 그 형제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라고요? 우리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희생이죠.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졌지만 형들을 위하여 복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형과 형의 가족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서 요셉을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십자가는 여러분과 저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이지만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당하신 것이라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 의해서 저질러진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뭐라고요? 형에 의해서 팔렸지만 형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진 이것이 뭡니까?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죠. 이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중생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이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이 나라의 왕은 요셉 같은 사람이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나라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이 나라는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나라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백성은 중생되어져야만 이 나라의 백성이지 한번 태어났다고 자연인이라고 해서 절대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주권은, 선택권은, 권리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에게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게 선거제도잖아요. 그죠? 왜? 선거제도는 국민 주권의 실현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근데 왜 교회는 투표합니까? 교회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찍으라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고 콩기리 날리즘이라고 회중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회중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이 자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 이해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뭡니까? 고라라고 하는 이 고라의 불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면 나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제사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주 단순한 겁니다. 뭘 하는 거냐면 고라는 고핫 자손인데 성물을 그걸 이제 옮기는 일을 하고 성물을 옮겨서 텐트를 완성하면 이제 성문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도 뭘 하고 싶어요? 제사를 집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능력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왜 이 제사장을 아론이 독점하고 있지?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 뭐든지 상관없이 그 아론의 자손과 능력이 아무 상관없이 왜 계속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제사장직에 대한 불만. 우리의 능력은 아무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아론 지파, 이 아론의 가족들이 독점한 제사장권에 대한 이 불만이 고라에게 생깁니다. 너만 제사장 하냐? 우리도 제사장 하자. 라는데 이걸 자기 혼자 들고 일어나서 반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불만을 가진 사람을 보니까 원래는 장자였는데 장자의 자리가 박탈된 루벤 지파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 오늘 본문의 16장 1절 2절에 보면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랑을 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발란이 뭡니까? 이제 고라라고 하는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라의 불만은 능력대로 제사장직을 합시다 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잃어버린 이제 루벤 지파의 그 족장들을 찾아가서 아니 왜 모세만 다스려? 모세만 지도자야? 원래 장자는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이제 모세에게 와서 대든 겁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중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들과 루벤 지파의 사람들과 유능한 이름이 있는 250명의 족장들이 이제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면서 뭡니까? 야, 네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맞아? 아니 우리 저 백성들이 선출해서 세운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널 세웠다는데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거스리고 일어났어요. 3절에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우리 다 공평한데 왜 니만 지도자해? 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들을 향해서 모세의 설득은 이렇습니다.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니 너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 되지. 아니 네가 유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네게 맡긴 일이 작아서 제사장직을 구하느냐? 여러분은 어느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오늘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고라가 설득력이 있어요? 모세가 설득력이 있어요? 왜? 고라가 설득력이 있잖아요. 오늘 이 사회 속에서, 그죠? 고라가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반란의 무리를 진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택했는지, 사람이 누굴 뽑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는지를 시험해 보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이제 향로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직이나 또 모세의 지도력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 꼭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되어지면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의 제사만이 유효한 겁니다. 아론의 제사 유효해요? 유효하지 않아요? 전혀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가 없었다면 우리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보낸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론이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유능한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 삼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 1차 아론 지파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힌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가신 사건. 아론 지파는 매년 드렸지만 단번에 자신의 몸으로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대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준 아론 지파에,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고 기름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기름 붓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속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무나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해서 수없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위경이라고도 하고 외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바울이라고 해서 바울의 이름으로 떠돌아다니는 편지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바울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사람도 많고 베드로의 이름으로 편지를 쓴 사람도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글인지를 이게 베드로가 쓴 글이 맞는지 이게 바울이 쓰는 글이 맞는지 그걸 가려내는 것이 캐논 정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쓴 글이 맞다. 이것은 베드로가 쓴 글이 맞다. 이건 위작이 아니라 이건 정말 베드로가 쓴 글이다. 그럼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는 사도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요. 그죠? 왜 사도로 세운 그 사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들은 음성을 우리에게 전하는 성경을 기록할 자격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라는 것이 왜 무서운 이단이 되느냐면 신사도가 뭐예요? 성경을 초월해서 새로운 계시를 전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를 사도라고 해요. 성경에 사도는 12명의 사도 외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걸 사도시대에 그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을 속사도,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시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대를 계시의 시대, 성경 기록의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면 그건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가 한 성경이라고 하는 사도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성경 공통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도들이 기록한 구약의 예언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나타나서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요? 말씀을 통해서요. 근데 이 말씀을 아무나 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은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전함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이걸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차는 철로 위로만 달린다는 거예요. 기차는 달리되 반드시 뭡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성령으로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만 전해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서 성경을 성령으로 해석하고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세 시대는 직접 계시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고 그 모세 오경을 여호수아에게 주면서 너는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는 직접 계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시된 책을 뭡니까?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묵상의 가장 중요한 건 비치심이에요. 성령의 감동 또는 그것을 성령의 비치심. 그래서 이제 그걸 성령의 조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떡상 위에 빛을 비추었던 것처럼 등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비추어서 우리에게, 그게 여호수아는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모세가 준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순종했더니 형통하고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모세 때는 직통 계시를 대면하여 계시를, 그래서 모세는 성경의 계시자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받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모세처럼 성경의 기록자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받은 말씀, 이 율법책, 그건 이제 모세 오경의 토라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듣는 중요한 방법이 뭐라고요?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그냥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백성이 선출하여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을 대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투표해서 세웁시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교회에서 투표합니다. 그 투표를 통하여 선출되어진 사람은 자기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해서 끊임없이 사람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뜻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은 뭡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 뜻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신이 사람의 종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종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사람의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에 거역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사람의 종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인지. 수없는 리더들이 사람의 요구를 따라가거든요. 왜? 자신의 리더십이 사람들의 인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 타락이 뭐냐면 내가 가진 이 리더십이 뭐라고요? 사람의 인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왜요? 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인정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걸 외식이라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 사거리에 기도했어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겠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구제를 알려요. 왜? 사람들로부터 나의 희생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이죠.
금식을 하면서 금식하는 표로를 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에게 인정. 그걸 외식이라고 했어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고요? 거짓된 신앙의 대표적인 것으로 본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를 할 때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을 할 때는 몸을 깨끗하게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사람에게 금식한다는 티를 내지 않고 금식을 해라.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그래서 내 행위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게 갚아주신다는 생각보다 내 스스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체면 때문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왜? 내 체면 때문에. 그게 모두가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을 뭘로 세워야 돼요? 사람들의 인기와 투표로 세워져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그런데 이제 고라라는 사람은 탁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세우지는 않았는데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이 반란을 일으켰거든요. 그만큼 그는 뭡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죽어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죠? 수 없는 사람이 왜? 자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니까. 여러분, 리더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줘야 돼요. 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죠? 이해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소통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말씀대로 살아라.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어려우시네요. 그냥 헌금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가짜예요. 어려우시네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소통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소통을 하는 것이지, 그를 공감하고 그의 죄를 어쩔 수 없었네요. 나라도 그랬겠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따지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람들의 죄를 용인해 주기 시작해요. 왜? 그 사람은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해해 준다고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감하는 목적, 우리가 그를 이해하고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이해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만을 루벤 지파 사람들에게 감염을 시켰어요. 사람들이 불평을 나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불평을 꺾었으면 좋았을 텐데 구체적인 반란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250명의 족장까지. 그래서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는지, 너희가 드리는 향,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너희가 피우는 향에 효력이 있는지 250대 1이라고 하는 향로 대결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있었는데 누가 진짜예요? 불로 응답하시는 바알이여 하루 종일 몸을 상하게 하고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제단에
물을 붓고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은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시켜서 하는 일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바알이 아닌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고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850대 1의 이 대결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누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인지를 향로 대결을 하자. 그래서 250대 1의 향로 대결이 일어납니다.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인가. 그리고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이런 일당들을 불러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오라 그랬는데 그들은 내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불만을 어떻게 토로를 하느냐면, 네가 우리한테 가나안 땅을 주었는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한테 뭘 해줬느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중요한 이유는 모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도 네 때문이야. 네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그런데 네 말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모세 앞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라와 그 일당에게서 백성들이 떠나라 이렇게. 근데 이제 백성들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의 일당에서 떠났는데 이 사람들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과 같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누구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왕인 것. 그런데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음부 가운데 떨어지게 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증명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죠. 다 정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향로,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망했지만 향로는 거룩하다. 그래서 그 향로를 쳐서 엘리 에셀을 통해서 번제단을 덮게 했습니다. 항상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만이 중요한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다른 불이 나와요. 다른 불.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불이냐면 죄 때문에 태운 짐승의 그 떨어진 재로 하나님 앞에 피운 불만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 불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그 이제 제사잖아요.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생겨진 불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아마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그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더니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살라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들에게 그대로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만 그 자기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를 그리스도인들보다 옳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고, 교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이에요. 그 열심인데 내가 이만큼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 그가 망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생긴 죄로 하나님 앞에 드린 분향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는 결코 긍휼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에 나와서 기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기도를 드리겠어.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다른 불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듯이 여기 이제 또 다른 불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0명의 족장들이 들고 나갔던 불, 그죠? 그 불은 뭡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라 그랬어요.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혀 누그러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향로를 쳐서 제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고라가 죽었대. 다단도 죽었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 다 죽여라, 네가. 이게 왜 인본주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나도 겁나잖아요. 다 죽여라, 그냥. 다 죽이지.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비켜서라고. 싹 죽여버리자고. 왜? 얼마나 많이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딱 2번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만들었을 때 싹 죽여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일으키자고 여기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모세의 신명기 1장과 9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의 추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회상하면서 전했던 중요한 광야 사건 2가지를 언급하는데, 그게 출애굽기 32장 33장과 고라의 반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론에게 제단에 불을 담아서 거기 향을 피워서 백성들을 속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 제단에 불을 담아서 향을 피워서 죽은 자 산 자 사이에 딱 서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딱 그쳐요. 왜요? 효력을 가진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효력을 가진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불이 있다고요. 이 백성들의 이 죄는 반란이에요. 그런데 이 반란까지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려 버리는 불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250명이 피웠던 그 수의 향로는 250명이 아니라 250만이 피워도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 거예요. 여러분, 이 향로는 뭡니까? 성도의 기도예요. 이 성도의 기도가 뭘 의지해서 하지 않으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해요. 불신자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근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베풀어 주셔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된 것은 예수의 피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것은 한 주 동안 누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효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효력을 가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땅에 수없는 기독교들이 생겨나지만 그 어떤 다른 불도 인정할 수 없는 오늘 종교다원주의 이 시대 가운데서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유교에도 구원이 있다, 아니 선하게 사는데도 구원이 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일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의 의견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시만이 중요할 뿐이에요. 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뭘 물어야 돼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려고 했던 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유혹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있어요. 다윗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건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 지극히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이 예수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셨어요. 왜?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라, 다단 이 무리의 이 선동의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이 땅의 마지막 기독교의 가장 위협이 되는 건 인본주의라고 해요. 그 인본주의의 핵심은 공산주의에 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만큼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교회를 짓밟아 버리지 않는 데가 없어요. 왜? 거기는 사람의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기준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높은 자리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리도 주십니다. 불공평합니까? 아니요, 전혀 불공평하지 않아요. 왜? 이 땅은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높은 자리, 큰 교회,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신에게 어떤 작은 자리가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충성한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한 사람. 100억을 가진 사람이 50억을 드렸는데 하나님 반만 드렸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렙돈을 가진 사람이 두렙돈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를 해요. 50억이 큽니까? 두렙돈이 큽니까? 이 땅에서는 50억이 크다고 해요. 근데 주님에게는 두렙돈이 크다고 하세요. 왜 나에게는 100억을 맡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억을 맡기면 100억을 드리나요? 차라리 10만 원을 맡아서 5만 원을 드리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죠.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이 땅에서 얼마나 가졌느냐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가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천국의 결정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의 능력이 천국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이 천국의 영광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가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이 천국의 상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건 너 10,000명 목회했다.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아요. 10,000명 목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아서 만명교회를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교회 장로가 탁월해서 만명이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희생을 기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와 희생을 지불했는지, 희생이 천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지금 모세의 자리, 아니 이 성전 문지기의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구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맡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적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맡겨주시고, 실력을 가지고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도 맡겨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물질도 맡겨주시고, 맡겨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머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충성을 다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인내로 지켰다. 그래,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역시 큰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혀 주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진 능력이 주님 앞에 칭찬받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가 맡겨졌고, 얼만큼의 물질이 맡겨졌고, 얼만큼의 시간이 맡겨졌고, 어떤 은사가 맡겨졌는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게 희생이에요.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 똑같은 기준으로 주님은 우리를 측량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얼만큼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저 우리가 바라는 건 더 많은 것을 맡겨주기를 바라죠.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고라처럼.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것으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해요.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시시한 자리 말고 높은 자리 주시면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높은 자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런 처지 말고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단연코 그는 부자가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단연코 그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일도 전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해라. 그럼 큰 것도 내게 맡기리니. 그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죠? 저 섬에 보내졌으면 그 섬에서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 일하는 할머니에게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셔, 이곳에 복음을 전하. 그 사람들 다 전도해도 교회가 자립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보낸 곳에서 충성을, 그 사람이 상이 클까요? 안 클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을 무시할지 몰라요. 천국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았느냐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곳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가 결정할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왜? 그 나라의 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을 부정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원하는 종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여론에 이끌리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사람의 여론에 이끌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이끌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의 선행으로, 또 하나님이 사람이 정해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제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루가 남아도 그 하루에게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1년이 남아도 그 1년에 충성을 다하게 해주시고, 100년이 남으면 뭐합니까?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충성은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우리를 사랑하사 어떤 희생, 아들을 내버리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